2019년 12월에 저 중국 후베이성 우환시라고 하는 거기서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죽을지 모르죠. 더 놀라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곧 끝나면 참겠는데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학생들 제대로 공부 못했지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정상적인 예배 못 드렸지요. 사랑하는 아들, 딸 결혼식을 해도 하객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냥 가족 몇 사람 모여서 쓸쓸한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명절이 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세배하고 하는 이런 삶을 2년 동안 우리가 보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엄청난 재난이었지만 전 지구적인 모든 나라가 당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사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무서웠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공산주의들이 전부 몰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은 그 높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게 현대 과학이요, 기술 문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이 전염병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년 동안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팬데믹이 전 교회적으로 퍼졌습니다. 엄청난 갈등 겪었지요. 분쟁이 일어났지요. 혼란이 일어났지요. 분열되었지요. 지금도 성도들 마음 구석구석에 그 아픔과 상처들이 박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를 이어가며 삼덕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나누던 성도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를 경계합니다. 쉽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서로 마주칠까 봐 몸을 사리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냐, 무슨 권리로 교회에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 전염은 우리 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개인 생활에도 자꾸 침투해 들어와요. 성도들 가운데 축하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그런 일들이 많아 행복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늙어야 되지요. 병들어야 하지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가정에 가끔 평화가 깨어집니다. 실패와 우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날에 아물리지 않는 그 상처로 계속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독이라고 하는 전염병과 우울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해석해서 야, 소나기가 오겠다. 그럼 소나기 온다는 거예요. 일기예보 같이. 그리고 바람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그걸 해석합니다. 날씨가 덥겠다. 저도 맛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해석할 줄 알면서, 성경에는 분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는 왜 해석하지 못하느냐? 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왜 해석하지 못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고소해서 법정에 끌고 가 재판받게 하고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어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고소인과 고발하는 사람과 왜 빨리 화해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여러분을 고발하고 여러분을 재판장에 끌고 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쳐넣는 것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사건일 수 있고 여러분이 겪었던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일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에게 유익하게 왜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왜 화해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또 왜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너를 속에서 너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과 화해하지 않느냐? 여러분 화해하셨습니까? 그 누구와 화해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이미 흘러가 버렸지만 그 과거가 여러분 안에 남아서 여러분을 고소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감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와 화해하셨습니까?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와 해묵은 감정과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맺혀 있던 한은 풀렸습니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풀어졌습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풀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화해하고 얽혀있고 그리고 뭉쳐있는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굳은 일들, 괴로운 일들, 뭐든지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 시대와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나 어떤 공동체에게나 그리고 어떤 시대,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설해 놓은 해설서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일어나는 일보다 그것을 해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만 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훌륭한 가치와 의미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은 언제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죽기 전날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아온 30년의 세월보다 죽기 전 30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요? 사람은 죽기 전 30일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고집 부리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죽기 한 달 전, 죽기 보름 전, 그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우리 성경에는 통일하시고 꿰뚫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 안에 계신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계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계셔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마침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위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마침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너무너무 크셔요. 여러분과 저는 큰 삼덕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삼덕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지붕이 딱 덮여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기에 우리 인간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로 계셔요. 하나님은 공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없는 것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무유로 계신다. 없을 무자 있을 유, 없으면서 계세요. 하도 크셔서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꿰뚫어 계십니다.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뒤에는 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합리적인 이유가, 합리적인 질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한 것을 사람들에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무의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소아과 병동에 가보면 천진난만한 갓 태어난 아기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아기를 임신한 그런 젊은 여인이 불치의 병에 걸려 산모와 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내보다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불합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싶어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부터도 우리는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원치 않는 체험, 이해할 수 없는 이 경험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더 큰 보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주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야. 여러분과 적어도 언제나 곧 죽어야 될 텐데 언젠가 죽음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죽음,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것이 내 죽음이다. 사도 바울은 가시보다도 더 괴로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해석해 주셨어요. 내 능력은 너의 약점과 너의 가시, 너의 질병을 통해서 내 능력은 너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 병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구나. 내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구나. 이렇게 자기의 질병을 해석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질고와 자기의 가시와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후에 다산 정약용의 책들을 좀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약용, 이 다산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정약용 혼자서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조 임금 때 승승장구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자 나이 40에 온갖 모함과 시기, 오해와 누명으로 대한민국의 땅끝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 생활 3년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유배 생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유배 생활은 나의 교만스러운 마음을 깨트려 주려고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이구나. 그는 한 번도 좌절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세상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교만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유배 생활이구나. 두 번째, 귀양 와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지라 끝없는 처자식 걱정뿐이었는데 지금까지 귀양 와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지라 가족의 의무에서부터 강제적으로 내가 떠나 있는 것은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구나. 그의 해석이에요. 세 번째, 높은 데 오르면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늘 전전긍긍하면서 안 내려가려고 발부둥 쳤다. 그런데 막상 맨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보니 마음에 얹혀 있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다 내려놓은 느낌이다. 지금도 보면 저 벼슬길에서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을 보니 위태롭고 안쓰럽기 짝이 없구나.
그는 하늘의 시선으로 자기 귀양살이를 해석하고 해설했습니다. 그때 그 귀양살이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양살이 하면서 500여 권의 책을 그는 썼습니다. 그 귀양살이가 그를 위대한 역사자로, 역사학자로, 교육자로, 기계공학자로, 지리학자로, 생물학자로, 의학자로, 시인으로, 비평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 그러면 혼자서 노벨상을 몇 개 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의 문제와 화해하셨습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죄, 인간관계 깨어진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고통도 당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깨달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실패야 고맙다, 네 때문에 힘도 들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많이 깨닫고 성장했어, 그러니 이제는 잘 가,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2년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제2의 바벨탑 사건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바벨탑 사건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악이 증가하고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판을 새로 짜야 되겠다, 경건하게 사는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모두를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경건한 노아의 가족으로 새로운 판을 짜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정만 덩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경건한 부모를 받아도 어릴 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이 악하다는 이유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은 벌써 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간의 악 때문에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기하급수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 삼형제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자녀를 낳고 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증손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장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이 니므롯이 사람을 교합해서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 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롯데타워를 세우듯이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쌓을 때 왜 쌓았습니까? 우리 이름을 날리자,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절대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탑을 그렇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내려와 보니까 답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인간이 자멸하기에 하나님은 안 되겠다. 흩어야 되겠다. 못 쌓게 해야 되겠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노려보는 답을 쌓았을까? 가만 보니까 인간이 한족 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사용하는 말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똘똘 뭉쳐서 그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똘똘 뭉치면 뭉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서로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전 세계로 흩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덩어리를 지키고 우리 인간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제2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세계는 바벨탑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 됐어요.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해요. 지구는 하나의 촌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는 SNS다, 페이스북이다, 인스타그램이다, 카카오톡이다 해서 집안에 앉아서 전 세계와 모든 정보를 공유해요. 서로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뭉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냥 두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이런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를 그래도 지키고 보존하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닐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전부 입은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 이 모든 이 감염은 전부 입을 통해서 제일 많이 전파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지난날의 모든 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전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입을 너무 많이 벌려서요,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너무 함부로 말했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세상이 감염된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해, 입을 다물어. 그래서 전부 마스크를 하나씩 다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못 벗고 마스크 끼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한 입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온갖 바이러스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퍼뜨렸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내에 내려올 때 마스크를 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고마워. 입을 막게 해줘서 고마워. 이 코로나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흩으셨어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두고 살아. 안전거리를 유지해. 만나지 못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모여서
떼지어 패거리 만들어 똘똘 뭉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까?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 만나 패거리 짓지 못하고 때를 지어 다니지 못해서 좀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과 거리를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엄청난 그런 의미는요, 축소해서 살아라. 예배도 축소시켰습니다. 결혼식도 축소시켰습니다. 장례식도 축소시켰습니다. 규모를 줄여. 큰 것만 좋아하고 강한 것만 좋아하고 높은 것만 좋아하고 많은 것만 좋아하면 이 역사는 망해. 축소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나 가정의 행사들이나 교회 일들이 축소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고마워.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서 죽겠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코로나 오고 밤문화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윤 놀고 그냥 재미있게 놀던 것 거의 중시됐습니다. 좀 심심해졌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고독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좀 심심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고마워.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갈 곳에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한과 통제. 체온 재세요. 주소 적으세요. 전화번호 적으세요. 4명 이상 못 모입니다. 불편.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불편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야 고마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위대한 그런 메시지는 자연과 가까이 살아라. 도시는 악마가 만들고 저 자연은 천사가 만든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외로워할 수 없이 혼자 산길을 걷고 그리고 강가를 걷고 들판을 걷고 그렇게 홀로 걸으면서 자연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혹시 나누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고마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갈 곳이 없어요. 모여서 식사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다 막았어요. 갈 곳은 유일하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 마치면 똑바로 가정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모였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둘러앉아 남편이 찬송을 찾으면 같이 부르고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자녀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가정의 예배의 모범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버리고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건 줄로 착각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다 하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됐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고마워.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내게로 와. 나와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야 고맙다. 고맙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잘못하시는구나. 빨리 코로나 끝나고 옛날로 되돌아가기를 우리 인간들이 갈망하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안 끝나요. 지금과 같이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하시고는 굳히기 작전, 이런 삶이 몸에 배도록 하나님은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코로나를 향하여 코로나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도 많이 보고 괴로움도 많이 겪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많이 성장했어. 우리 가정도 많이 성숙해졌어. 우리의 신앙도 많이 성숙해졌어. 그러니 코로나야 이제 잘 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굿바이 하고 그때서야 코로나가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감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시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감사입니다.